4절까지 말씀,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책에는 구약 성경 제 87페이지에 있습니다. 출애굽기 4장 30절에서 5장 4절, 오늘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주의 백성들에게 허락하신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저와 여러분이 나누어서 교독하시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아론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신 모든 말씀을 전하고 그 백성 앞에서 이적을 행하니 그 후에 모세와 아론이 바로에게 가서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을 보내라. 그러면 그들이 광야에서 내 앞에 절기를 지킬 것이니라 하셨나이다. 그들이 이르되 히브리인의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타나셨은즉 우리가 광야로 사흘 길쯤 가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려 하오니 가도록 허락하소서. 여호와께서 전염병이나 칼로 우리를 치실까 두려워하나이다. 애굽 왕이 그들에게 이르되 모세와 아론아 너희가 어찌하여 백성의 노역을 쉬게 하려느냐. 가서 너희의 노역이나 하라. 기도하겠습니다. 지금도 살아서 주의 백성들의 삶 속에 역사하시고 함께 하시는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의 그 거룩한 임재 가운데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 주의 백성들이 나와 주님을 예배합니다. 지금 이 시간 주의 말씀으로 우리를 찾아와 주셔서 그 말씀을 듣는 주의 백성들이 임하신 주님을 이 말씀을 통해 만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성령님 우리의 눈이 열려 주의 얼굴을 보게 하시고 우리의 귀가 열려 주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이 열려 주님의 뜻을 깨달을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따라가기를 원합니다. 주님 쫓아가기를 원합니다. 주여 우리 가운데 역사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지난 한 주간에 우리에게 허락된 시간들 속에서 어떻게 지내셨습니까? 지난 한 주간의 삶이 그 시간들이 헛되지는 않으셨습니까? 그 시간들 가운데 평안을 누리셨습니까? 가만히 보면 사람들은 그 시간 속에 삽니다. 그 시간의 한계에 갇혀서 살아가는 인생들입니다. 우리에게 또 새로운 시간들이 허락됐습니다. 2024년이라는 새로운 시간이 우리 눈앞에 펼쳐져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십니까? 2024년이라는 시간도 지나갈 겁니다. 다 흘러가 버릴 겁니다. 사실 이 시간이라는 것이 실체가 없어요. 우리가 잡을 수가 없어요. 우리가 있는 지금 이 시간, 지금 이 시간이 언제, 어느 때쯤이죠? 지금 몇 시입니까? 11시, 오전 11시 23분 20초? 그런 시간은 없습니다. 지나갔어요. 이미 몇 초 전에 벌써 지나갔어요. 다 지나가 버립니다. 무슨 말입니까? 잡을 수 없단 말입니다. 그럼 뭘 붙잡아야 할까요? 여러분, 흘러가는 이 시간 속에 우리가 살면서 과연 우리가 뭘 붙잡아야 도대체 이 시간들 가운데 우리 안전하게 살아갈 수 있단 말입니까? 같은 시간 아래 있는 어떤 것도 머무르지 않습니다. 물질도, 권력도 다 지나가 버립니다. 다 흘러가 버릴 겁니다. 그러니 그렇게 사라지고 말 것들 우리가 붙잡아 봐야 그 사라지고 말 것들이 우리에게 어떤 권세도, 우리에게 어떤 힘도 허락해 주지 않을 거란 말입니다.
그러니 돌아보면 남는 건 믿음밖에 없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향한 믿음, 모든 시간들 위에 계시고 그 시간을 창조하시는 우리 하나님, 그 하나님을 향한 분명한 믿음, 그 믿음만이 우리로 이 시간들을, 이 시대를 이기고 승리하게 만드는 유일한 힘과 능력이 되는 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믿음이 우리에게 힘을 줍니다. 믿음이 우리에게 능력이 됩니다. 믿음이 우리로 이기게 만든단 말입니다. 그러니 그 믿음 붙잡아야죠. 그 믿음 견고히 붙잡아 반드시 승리하는 그런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더 정확하게 표현하면 그 믿음 가지고 우리의 삶 속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견고하게 붙잡아야 되는 겁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를 앞서 행하시고 그 하나님이 우리로 이기게 하실 것이니까 말입니다. 모세의 시간을 보십시오. 모세도 그 삶 속에 한참 오랜 시간을 흘러보냈습니다. 처음 자기 힘으로 이스라엘, 그러니까 자기 민족을 구하려 해보았다가 실패해버렸었던 그때도 다 지나갔습니다. 그리고 광야로 도망가서 외롭게 지내온 시간들, 그 시간들도 다 지나가 버렸습니다. 그 사이 그가 한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시간들 위에 계시는 하나님, 그 시간 위에서 자기 백성, 저 이스라엘을 주목하고 계셨던 하나님, 그리고 그 이스라엘의 구원이라는 큰 계획을 가지고 한 사람, 모세를 주목하고 계셨던 하나님. 모세는 지금 그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습니다. 모세는 지금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가라. 가서 내 백성을 구하라. 그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모세는 이제 애굽으로 갑니다. 하나님께서 붙여주신 아론과 함께 말입니다. 모세와 아론이 애굽에 있는 온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섰습니다. 오늘 본문 4장 30절 4장 30절의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론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신 모든 말씀을 전하고 그 백성 앞에서 이적을 행하니. 모세와 아론이 들려준 여호와 하나님, 아론을 통해 모세에게 이르신 모든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 그 하나님에 대하여 들었을 때 이스라엘은 놀라워했습니다. 이스라엘은 감격스러웠습니다. 왜요? 그 하나님이 우리를 잊지 않으셨다는 것 때문입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 이스라엘 히브리 민족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 고통 가운데 하늘을 향하여 두 손을 높이 들고 탄식하면서 울부짖으며 간구했던 모든 간구의 소리를 하나님께서 다 들어주셨다는 것을 그들이 알게 되었을 때, 듣게 되었을 때 그들은 마음이 벅차올랐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잊지 않으셨구나. 하나님이 우리를 들어주셨구나. 그 감격으로 인해 그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본문 31절입니다. 4장 31절 31절도 같이 한번 읽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백성이 믿으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을 찾으시고 그들의 고난을 살피셨다 함을 듣고 머리 숙여 경배하였더라. 아멘. 두 가지 했어요. 백성이 뭐 했습니까? 믿었어요. 그리고 또 하나님을 향하여 우리를 살피셨다는 그 하나님을 향해 머리를 숙여 경배했습니다. 그 하나님을 믿었고 그래서 그 하나님을 예배했습니다. 먼저 모세와 아론을 통해 그들이 전해 들었던 하나님, 그 하나님은 어떤 분입니까? 그 하나님은 자기 백성들의 탄식과 부르짖음을 들어주시는 하나님이셨습니다.
그 하나님은 어떤 분이셨습니까? 그 하나님은 자기 백성들의 고난을 살피시는 하나님이셨습니다. 우리를 들어주시는 하나님, 우리를 살펴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에 대하여 들었을 때, 그래서 그들은 그 하나님을 찬송하며 엎드려 그 하나님을 높이고 경배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올 한 해 우리에게도 이런 찬송과 이런 경배, 이런 예배가 많아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이 들어주셔요. 하나님이 살펴주셔요. 그것을 듣고 그것을 경험하고 그들은 찬송하고 경배했단 말입니다. 이것이 우리로 하나님을 향하여 예배하게 만듭니다. 찬송하게 만듭니다. 그 말은 우리의 삶에 날마다 하늘을 향해 부르짖는 하나님을 향한 기도가 있어야 된다는 말입니다. 그 말은 우리의 삶에 늘 도우시고 살피시는 하나님에 대한,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경험이 있어야 된다는 말입니다. 우리의 기도를 날마다 들어주시는 하나님, 우리를 날마다 도우시고 살피시는 하나님을 많이 경험하는 복된 한 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은혜의 경험 때문에 날 들어주시는 하나님, 나를 살펴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경험 때문에 그 하나님 앞에 달려나아가서 하나님을 향하여 두 손을 들고 찬양하고 주님을 예배하는 그 찬양과 예배의 삶의 놀라운 역사가 우리 안에 다 회복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한 해를 사는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여기 더 중요한 게 있어요. 우리의 찬송을, 우리의 예배를 진정한 찬송되게 하고 진짜 예배되게 하는 힘이 그 앞에 있어야 됩니다. 잠깐의 그 감정으로 우러나온 찬송이나 그 감정으로 북받친 그런 경배보다 더 중요한 게 있어요. 그것이 바로 그 여호와 하나님을 향한 믿음입니다. 믿음이 찬송하게 만들어요. 믿음이 예배를 예배되게 만들어요. 믿음이 희미해지고 믿음이 사라진 채 찬송 부를 수 있습니다. 믿음이 희미해지고 믿음이 흔들리면서 예배할 수 있어요. 그렇지만 그 찬송은 찬송이 못 되고 그 예배는 예배가 아닙니다. 우리의 찬송을, 우리의 예배를 온전하게 만드는 힘, 만드는 능력, 그것이 우리의 찬송을 받으시는,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는 살아계신 그 하나님을 향한 믿음입니다. 그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믿었어요. 본문 말씀 30절과 31절을 다시 한번 보십시오. 30절에 먼저 아론이 다 말했다죠. 온 백성들에게 다 전했다죠. 뭘요? 모세에게 하나님이 일러주신 모든 것들에 대해서, 모세에게 일러주신 하나님의 모든 말씀들에 대해서, 하나님의 계획에 대해서 아론이 온 백성들에게 다 전했습니다. 그리고 31절에 이렇게 시작합니다. 백성이 믿으며, 영어 성경으로는 and they believed. 여기서 문장이 끝이 나요. 하나님이 모세에게 전해준 모든 말씀을 다 전했더니, 그랬더니 그 백성들이 그 말씀을 하신 하나님을 믿었대요. 그래서 그 믿음 가지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 찬송하고 그 믿음 때문에 하나님을 경배했다는 겁니다. 그 아론을 통해서 모세에게 일러주신 하나님의 모든 말씀이 뭐였습니까? 그건 단순히 백성들의 탄식과 부르짖음을 하나님께서 들어주셨다는 것만 아니었습니다. 모세에게 일러주신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이것을 포함합니다. 저 애굽 땅에서 고생하고 있는 내 백성, 저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가 다 구출하여서 저들을 애굽 땅에서 구원하여 내어서 저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가나안 땅으로 내가 인도하여 갈 것이다 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을 모세에게 일러주셨고, 아론은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일러주신 모든 계획을 온 백성들에게 다 전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대한
그 계획을 말씀으로 듣게 되었을 때 그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 말씀 앞에서 어떻게 반응해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그 말씀 앞에 여러분 어떻게 반응하시겠습니까? 지금 저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보십시오. 온 백성이 믿었습니다.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뜻과 의도가 주의 백성들에게 말씀으로 선포될 때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 하나님의 말씀 앞에 보일 반응은 이겁니다. 그 하나님의 계획을 신뢰하고 그 계획대로 이루실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 하나님을 믿음으로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바로 이 믿음이 끝까지 하나님의 사람들을 움직여야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끝까지 믿음이 있어야 된다는 말입니다. 근데 잠시 닥쳐오는 위험한 상황 앞에서 저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믿음이 흔들려요. 우리가 세상에서 만나는 여러 가지 환난 때문에 근본적으로 우리를 붙잡아 이 놀라운 하나님의 승리의 역사를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만드는 그 유일한 동력, 유일한 힘이 된 그 믿음을 잃어버리게 만들어요. 여러분, 위기가 뭡니까? 저 이스라엘 백성들이 만나게 된 위기가 어떤 것이었습니까? 위기는 세상에서 만나게 될 위험한 일들 가운데 있는 게 아닙니다. 그 위험한 일이 위기를 만드는 게 아니에요. 올 한 해 생각해 보십시오. 지난 한 해까지 늘 그렇지 않았어요? 올 한 해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올 한 해도 우리가 이 흘러가는 지나가는 시간들 속에 살아갈 때 우리가 생각지도 않았던 숱한 위험, 수많은 어려운 일들이, 그 위험한 일, 어려운 일들이 우리의 삶에 때론 덮쳐오기도 할 겁니다. 하지만 그 위험이 우리가 직면하게 될, 우리가 만나게 될 위기는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아셔야 됩니다. 출애굽의 모든 과정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만나는 진정한 위기는 바로 믿음이 흔들리는 거였어요. 바로 그 믿음이 깨지는 거였습니다. 얼마나 많은 위험이 있었습니까? 숱한 위험이 그들을 닥쳐왔습니다. 고역과 학대의 위험이 있었습니다. 적들의 위험이 있었습니다. 홍해바다의 위험, 광야의 위험, 전쟁의 숱한 위험들, 그 많은 위험들이 그들을 덮쳐오고 그들에게 닥쳐왔지만 그 위험 속에서 함께 하시는 하나님, 앞서 행하시는 하나님, 대신에 싸우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온전할 때 저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모든 위험을 물리치고 다 이겼어요. 언제나 이겼어요. 항상 이겼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믿음이 흔들릴 때, 작은 위험 앞에서도 저들은 무너졌습니다. 저들의 믿음이 깨져버릴 때,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진정한 위기, 진짜 위기를 만나게 되었더란 말입니다. 그렇습니다. 뭐가 필요합니까? 믿음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필요합니다. 언제까지 필요합니까? 끝까지 필요합니다. 끝까지. 결국 믿음이 이기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으로 올 한 해 모든 위험한 일들을 넘어서고 극복하고 모든 위기를 다 깨트리고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승리하는 한 해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뭐가 이긴다고요? 믿음이 이긴다고요. 믿음이 이기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거 가지고 안 될 것 같아. 못 이길 것 같아요. 자, 한번 받아 하시겠습니다. 자, 반드시 올 한 해 이기고 승리하겠다. 이 믿음 가지고 승리하겠다 하는 담대한 각오 가지고, 당당한 믿음 가지고 우리 같이 한번 따라서 받아서 하시겠습니다. 자, 배에 힘 딱 주시고, 내가 이겨야지. 배에 힘 딱 주시고 한번 받아서 하시겠습니다. 믿음이 이긴다. 한 번 더. 믿음이 이긴다. 뭐가 이겨요? 믿음이 이겨요. 여러분, 내가 한번 이겨볼 수 있겠다고, 이길 거라고 기대하고 소망하고 붙잡고 있는 것 있으십니까?
뭐 가지고요? 그거 가지고 안 돼요. 믿음 가지고 되는 거예요. 여러분 돈 붙잡아야 돈 흘러간다고 그랬어요. 권력도 권세도 세상의 어떤 힘도 다 흘러갑니다. 다 사라질 거예요. 결단코 사라지지 않는, 반드시 이기고 반드시 이루어내고야만은 하나님의 놀라운 뜻, 그것을 믿는 믿음이 이기는 겁니다. 지금 믿음을 붙잡으세요. 우리에게 믿음 주시는 하나님을 붙잡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중요한 건 끝내 그 믿음을 지켜야 한다는 겁니다. 어떤 형편과 어떤 상황을 만나더라도. 이제 새로운 국면이 펼쳐집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믿으며 감격과 감사의 마음으로 하나님을 경배하고 찬송했는데 이제 본격적으로 믿음 지켜야 될 일들이 그들 앞에 펼쳐지기 시작합니다. 지금 모세와 아론이 저 백성들 앞에 섰다가 그들에게 다 말하고 난 이후에 함께 하나님을 경배하고 모세와 아론은 바로를 찾아갑니다. 바로에게 가서 뭐 했습니까? 모세가 바로를 만나 뭐 하고 있습니까? 모세는 바로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요청을, 이스라엘 백성들의 요구사항을 전달하고 있는 거 아닙니다. 모세와 아론은 저 바로 앞에 섰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름으로 나가 저 민족을 대표해서 서지 않았습니다. 모세와 아론은 하나님을 대신해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바로 앞에 섭니다. 보면 5장 1절 말씀을 보십시오. 5장 1절에 그 후에 모세와 아론이 바로에게 가서 말합니다. 바로에게 가서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기를. 그러니까 모세와 아론은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으로 애굽 왕 바로 앞에 나아가 섰던 겁니다. 지금 이 싸움은 모세와 바로의 싸움이 아닙니다. 처음부터 모세와 바로의 싸움이 아니었습니다. 이 싸움은 하나님과 세상의 싸움입니다. 여러분 이걸 기억해 두셔야 돼요. 이 싸움은, 이 전쟁은 하나님과 세상의 싸움입니다. 세상의 전쟁입니다. 그 하나님께서 바로에게 이렇게 선포하셨습니다. 내 백성을 보내라. 그러면 그들이 광야에서 내 앞에 절기를 지킬 것이니라. 결국 하나님의 말씀은 이거였습니다. 나를 예배하도록, 나 여호와 하나님을 예배하도록 내 백성 저 이스라엘을 내게로 보내라. 나를 예배하도록 내 백성을 보내라. 바로 여기 이 짧은 말씀에서 우리는 우리를 향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이 모든 일 가운데 결국 하나님이 이루실 하나님의 목적을 발견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저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은 오늘 우리를 이렇게 부르십니다. 내 백성이라고요. 하나님은 저 이스라엘 백성들과 애굽의 백성들 사이에 끼어 중재하는 중재자가 아닙니다. 객관적으로 저들 사이에 서서 저들 간의 다툼을 살피는 심판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여기 이 싸움 속에서 어디에 기울여 계시다고 생각하세요? 하나님은 처음부터 이스라엘을 위하는 거예요. 자기 백성들을 위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저들을 부를 때, 애굽 땅에서 저 이스라엘이라는 작은 민족이 너무 고생하고 너무 힘겨운 삶을 살았으니까 이제는 좀 그들을 내보내줘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부르십니다. 내 백성, 저 이스라엘 민족, 저 히브리 민족, 저들은 내 백성인데 내 백성을 이제는 보내라. 그러니까 하나님은 처음부터 우리를 하나님의 소유로 여기고 계셨더란 말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 놀랍지 않습니까? 우리 살면서 때로 그런 생각이 들어요. 이 세상에 속해서 힘겹게 외롭게
이 세상 가운데 살아남기 위해 고단하게, 때로는 너무 어렵게, 너무 분주하게 내가 이 세상을 유리방황하면서 이렇게 세상 가운데 삶을 내가 살아야 하는구나. 그런데 우리가 그렇게 세상에 속해 세상을 살아가는 것 같지만, 알고 보니 우리는 처음부터 세상에 속한 사람이 아니었더란 말입니다. 우리는 처음부터 세상의 소유가 아니었더란 말입니다. 우리는 처음부터 하나님의 소유가 된 백성이었다는 말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소유, 하나님의 백성들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십니다. 내 백성이라고 말입니다. 하나님이 저 히브리 민족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 그렇게 말씀하시고 외치십니다. 저들은 내 백성이라고. 그래서 하나님은 저 백성들, 저들이 내 거니까, 저들이 나의 소유가 된 내 백성이니까 세상의 수많은 무리들 중에서 그 자기 소유된 자기 백성들을 주목하셨던 겁니다. 자기 소유된 자기 백성들을 살펴주셨던 겁니다. 수많은 사람들의 숱한 외침 속에서 가냐른 신음과 같이 부르짖는 자기 백성들의 그 간구의 소리를 하나님께서 귀 기울여 듣고 계셨다란 말입니다. 왜요? 자기 거니까. 왜요? 자기의 소유된 자기의 백성이니까. 하나님은 온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소유된 하나님의 백성들을 살피시고 도와주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믿고 그 하나님을 견고히 붙잡는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속에서 오늘도 우리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듣습니다. 내 백성을 보내라 하신 그 하나님이 오늘 우리를 향해 이렇게 불러주십니다. 내 백성들아 내게로 오라. 내 백성들아 내게로 오라. 나의 소유된 나의 자녀들아, 내 백성들아, 저 험한 세상 가운데 유리방황하고 고생하기를 멈추고 다 내게로 나오라. 우리 하나님이 부르십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의 부르심을 들었을 때 어떻게 반응하시겠습니까? 어떻게 응답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십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목적이 있어요. 하나님이 저 이스라엘 백성들, 내 백성을 보내라 하셨을 때 하나님의 마음속에는 소망이 있고 꿈이 있었어요. 그게 뭡니까? 내 백성들이 다 내게로 나와서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런 삶으로 세우려고 하나님은 그런 나라를 꿈꾸셨습니다. 내 백성들이 다 내게로 나와 하나님을 예배하는 나라, 하나님을 경배하는 나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붙잡고 그 말씀 안에 세우실 견고한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님은 소망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를 부르시며 그렇게 기대하십니다. 하나님의 모든 백성들이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 믿음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와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높이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을 살아가기를 하나님이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원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 예배 가운데 온 백성들을 친히 다스리시는 그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 가운데 소망하고 꿈꾸고 목적하고 계십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날마다 하나님께 나아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하나님의 자녀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날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친히 누리고 다스리심에 순종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자신의 삶 가운데 세워가시는 그런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배가 뭡니까? 예배는 오랜 세월 중에 굳어져 버린 저 제사의 제도가 아닙니다. 예배는 형식과 절차에 있지 않습니다. 예배는 뭡니까? 예배는 하나님과의 교제입니다. 예배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컨택하는 순간이에요. 하나님 앞에 예배의 마음으로 그 감격과 감사의 심정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기, 하나님을 경배하기 위해 하나님 앞에 나아오는 주의 백성들,
그들 가운데 그들을 만나기 위해 찾아오신 하나님, 그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들이 딱 컨택하는 순간, 접촉하는 순간, 대면하고 만나는 그 순간이 예배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나님을 딱 컨택해서 그 하나님을 향하여 높이고 찬양하고 경배하는 마음,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경배하기를 원하는 마음, 그 마음이 바로 예배입니다. 바로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날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그 하나님을 만나고 그 하나님을 예배하며 하나님을 높이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나라가 바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 삶 가운데 그 백성들을 하나님이 만지시고 하나님이 도우시고 하나님이 살피시고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나라가 바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우리 안에 진정한 예배, 우리 안에 진정한 주의 나라가 온전히 회복되는 이 한 해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기대하십니다. 우리에게 그런 예배를. 하나님은 오늘도 바라고 소망하십니다. 우리의 삶 속에 그런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기를. 우리는 하나님의 소유가 된 하나님의 백성이어서 하나님만을 예배하고 하나님만을 경배하는 나라가 되겠다는 굳은 결심과 결단으로 이 한 해를 시작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세상에 속한 세상의 백성들이 아닙니다. 그러니 세상의 모든 요구를 결연히 거부하고 단절하고 온전히 하나님의 뜻을 따르고 온전히 하나님의 의지를 쫓아 살아가는 그런 삶을 우리 모두가 다 살아가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하지만 문제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문제는 숱한 위험한 일들이, 위험한 장면이 우리 앞에 기다리고 있고 우리를 닥쳐올 겁니다. 본문 5장 2절 말씀입니다. 5장 2절에 바로가 이르되, 모세와 아론이 바로 앞에 와서 여호와 살아계신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했어요. 내 백성을 보내라. 저들이 날 제사하고 예배할 것이다. 그랬더니 바로가 그것을 듣고 이렇게 반응합니다. 5장 2절, 바로가 이르되 여호와가 누구이기에 내가 그의 목소리를 듣고 이스라엘을 보내겠느냐? 나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니 이스라엘을 보내지 아니하리라. 문제는 뭡니까? 하나님을 몰라요. 저 세상이 하나님을 몰라요. 세상 가운데 무너진 삶은 하나님을 몰라요. 하나님을 모르면 어떻습니까? 하나님을 모르면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지가 않아요.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을 들을 수 없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지 않으니 자기 생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대적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바로의 생각에, 바로는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바로의 생각에 저들 이스라엘 민족, 히브리 민족은 누굽니까? 저들은 다 하나님의 소유가 아니에요. 저들은 전부 나의 소유, 내 백성이에요. 왜? 자기가 그 땅의 황제니까. 저들은 다 그냥 내 소유, 내 백성이에요. 단지 내가 부리는 나의 종, 나의 노예들일 뿐입니다. 바로의 입장에서 모세와 아론이 하는 요구, 이 요구는 이스라엘이 이제 좀 많아졌다고. 이스라엘이 점점 번성하고 많아졌잖아요. 온 땅 가운데 민족의 기틀을 마련해 버렸잖아요. 바로 입장에서 볼 때 지금 이 상황은 저들이 이제 좀 많아졌다고, 그래서 강하고 좀 세졌다고 꾀를 부려서 이 노역을 피하고 노역을 쉬려한다는 것, 그것으로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바로는 오히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더 고된 노역을, 고역을 시켜버립니다. 그리고 그것도, 그 모든 것이 모세와 아론 때문이랍니다. 모세와 아론 때문임을 부각시킵니다. 사단은 참 교묘한 것들이에요. 사단은 정말 꾀가 많아요. 사단은 다 아는 겁니다. 머리를 때리면 온몸이 무너진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그런데 바로가 모르는 게 있습니다. 바로는 지금 모릅니다. 지금 자기가 대적하는 이가 모세와 아론이 아니라는 사실을 모릅니다.
이 싸움은 처음부터 하나님께서 내가 할 것이다, 내가 가서 싸울 것이고 내가 다 이룰 것이라고 말씀하신 하나님의 싸움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구출이라는 큰 계획을 품으시고 모세를 찾아가셨을 때, 모세에게 사명을 주실 때 그때도 말씀하셨어요. 모세가 나에게는 힘이 없어요, 나는 잘 못하겠어요, 나는 못합니다, 보낼 만한 자, 할 수 있을 만한 자를 보내십시오. 그랬을 때 하나님이 누누이 말씀하셨어요. 네가 아니라 내가 한다, 내가 갈 것이고 내가 할 것이고 내가 앞서 있을 것이고 내가 네 입에 말도 줄 것이고 내가 너에게 능력도 주고 능도 주고 힘도 주고 내가 역사해서 이 모든 일들을 내가 이룰 것이다. 이 싸움은 나의 싸움이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선포하시고 모세를 보내셨어요. 가라, 가서 내 백성을 구하라. 그렇게 보내셨어요. 뭡니까? 처음부터 이 싸움은 하나님의 싸움이었단 말입니다. 그러니 이 싸움은 하나님이 이길 겁니다. 반드시 하나님이 이길 싸움이에요. 단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스케줄을 따라 이 때와 스케줄을 그 백성들이 못 기다려요. 그걸 몰라서 믿음이 흔들리고 깨지는 거예요. 백성들이 믿어서 감격스럽게 하나님을 경배했는데, 그래서 기대를 가지고 모세와 아론이 바론을 찾아가는 그 장면을 기대하면서 기다렸는데 돌아온 건 뭐였어요? 더 큰 고역이었어요. 그 큰 고역, 그 위험한 일을 만났을 때 바로 그 다음 장면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의 믿음이 흔들립니다. 이게 위기예요, 이게. 그런데 이 사실을 기억해야 기다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때, 심지어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지금은 바로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강팍하게, 하나님께서 완악하게 하셨어요. 하나님의 때를 만들어 가십니다.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스케줄을 따라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권세를 다 동원해서 하나님이 싸우실 것이고, 그래서 하나님이 반드시 이 싸움에서, 이 전쟁에서 이기실 것입니다. 그러니 올 한 해 우리 살아갈 때 우리는 그 하나님을 믿고 쫓아가면 됩니다. 올 한 해 위험한 일이 닥쳐와도, 때로 어렵고 힘겨운 일을 만나더라도 견고하게 하나님 붙잡고 그 하나님을 믿고 그 하나님만 잘 쫓아가는 그런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일이 잘 되고 잘 풀리고 뭔가 될 것 같다 싶을 때 교만해지지 말고, 그때 교만해지면 바로 넘어져요. 바로 떠나버려요. 그 교만은 넘어짐의 앞잡이, 실패의 선봉입니다. 교만해지지 말고 겸손히 어떻게 해요? 그 하나님만 믿고 하나님을 하루하루 쫓아 살아가는 그런 성도의 삶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하십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하시는 걸 볼 거예요. 그래서 찬송하겠죠.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게 예배라고요. 그 삶이 하나님의 나라라고요. 그러니 그저 하나님 믿고 하나님 잘 쫓아가는 그런 성도들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우리는 요셉의 때 함께 나누었습니다. 함께 보았습니다. 진정한 형통이 무엇인지. 진짜 형통이 뭐였습니까? 형통을 영어 성경은 두 가지로 번역합니다. successful life 하고, 또 형통은 prosper입니다. 그 중에 특별히 prosper로 많이 번역됩니다. prosper이 뭐예요? 점점 나아지고 좋아지는 거예요. 형통한 삶, 그게 뭡니까? 그 형통은 요셉의 삶을 통해 봤습니다. 그 형통은 잘 되는 것, 그 순간 잘 되는 게 아닙니다. 요셉의 삶에 때로는 억울하게 종으로 팔려가고 누명을 써서 감옥에 갇히게 되기도 하고, 그가 기대했던 것, 그가 원했던 대로 일이 잘 되지도 않고 많은 어려움을 겪게 되었지만, 그때마다 성경은 그랬습니다. 요셉은 형통한 자였다. 그 형통이 뭐였어요? 그 형통은 어려운 일이 닥쳐오지 않는 것 아니었습니다. 억울한 일이 닥쳐오는 것, 오지 않는 것, 그것이 아니었습니다. 그 형통은 그냥 그 순간 잘 되는 것, 그런 것이 아니었어요. 그 형통이 뭐였습니까? 그 형통은 하나님의 인도하시는 그 섭리의 여정 가운데 머물러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형통입니다. 형통은 잠시 잠깐의 성공이 아닙니다.
그 형통은 잠시 내가 꾀를 부려 잘 되는 게 아닙니다. 그 형통은 단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지 하는 생각으로 이루어지는 게 아닙니다. 그 형통은 하나님이 섭리하시는 여정, 하나님의 그 인도하시는 그 큰 여정 가운데 내가 오늘도 힘겨워도 어려워도 기쁘고 즐거워도 그 단지 하나님의 인도하시는 섭리의 여정 가운데 머물러 살아가는 것, 이게 형통이에요. 그 속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거예요. 그 섭리의 여정을 이탈하는 순간 깨져버립니다. 그 형통은 무너집니다. 그 인도하심의 여정에 머물러 살아갈 때 그 인도하심 여정 속에 머물러 있는 한 어떤 위험한 일이 닥쳐와도 그 삶은 반드시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됩니다. 그 삶 속에 하나님은 반드시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될 겁니다. 그게 바로 형통입니다. 그런데 우리를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의 여정 속에 머물러 있도록 만드는 힘이 있어요. 그 힘이 있어야 우리가 이탈하지 않고 그 여정에 머물러 살아갈 거 아닙니까? 하나님의 인도하시는 그 섭리의 여정 속에 우리가 머물러 살아가도록 만드는 힘과 능력, 파워가 우리에게 있어요. 그게 뭡니까? 그게 바로 믿음이에요.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이에요. 지금 내가 아무리 도저히 살펴봐도 이 고역이 더 심하게 닥쳐오는 것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지 않을 것 같아. 앞에 닥친 저 바다를 보니까 건너지도 못할 것 같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지 않을 것 같아. 단지 물이 없어서 고기 좀 못 먹어봤기 때문에 너무 힘들어서 당장 굶어 죽게 생겼으니, 당장 목말라 죽게 생겼으니 하나님 말씀, 하나님 뜻은 이루어지지 않을 것 같아. 그 신뢰가 깨지고 믿음이 무너졌을 때 이스라엘은 큰 위기를 만난다고요. 그런데 그때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이 있다면,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이 있다면 하나님의 큰 여정, 큰 그림, 하나님 인도하시는 그 섭리의 여정을 이탈하지 않으려고 할 겁니다. 그 안에 머물러 있으려고 할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뭐가 있어야 된다고요? 믿음이 있어야 된다고요. 믿음이 있어야 된다고요. 믿음이 있으면 이긴다고요.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부르십니다. 내 백성들아, 내게로 오라. 그 하나님 앞에 가서 겸손히 엎드려 그 하나님을 믿는 믿음 가지고 그 하나님을 붙잡으세요. 그러면 하나님 인도하실 것이고 하나님 반드시 주의 역사를 다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가운데 임하셔서 우리의 삶을 붙잡아 주시고 닥쳐오는 어떤 상황과 형편 가운데서라도 반드시 우리로 그 믿음 가지고 그 믿음 때문에 이기는, 승리하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주여 복 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세상이 우리를 넘어뜨리지 못하게 하시고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지 않게 하시고 견고하게 끝까지 믿음으로 하나님 붙잡아 하나님 쫓아가는, 하나님 따라가는 신실한 주의 성도들 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